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정말 이 4장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에서 막 거룩한 영광, 막 어떤 하나님께 대한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데 처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직분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쟁시키면서 야, 바울에게서 베드로가 써준 추천서를 본 적 있느냐? 이 추천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에게 받은 추천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의 양심이다. 나의 양심에 있고 너희들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양심에 나의 사도됨의 추천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도의 그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들이 막 그에게 쏟아질 때에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자들이 충성하다가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직분 받은 자가 거룩한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할 일이 뭐냐면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억울한 일, 막 속상한 일, 마음 상한 일, 막 이런 게 듣게 하면요, 낙심이라도 다 때려쳐. 그만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낙심하면,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진하여 어둠의 영들을 정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 6장에서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사람을 믿으면 낙심해요. 그래도 저분은 믿었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겐 다 약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에나 다 양면성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수많은 낙심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면서 내가 달려갔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내 안에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려라. 내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나만이 아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감춰두지 말고
속에 두지 말고 그걸 다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속의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으로 스스로 나를 추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신천지 가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정신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취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과 혼잡함과 그런 걸로 행해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취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속임수로 혼잡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은 모든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던져내고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 복음의 유익,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시대가 회개할 것이 바로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구원의 복음이 되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의, 이 세상의 우상, 신들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자,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공부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로 알고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따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부자 되는 것, 권력 잡고 잘 사는 것에 한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인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뭘까요? 빛 확실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날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땅이 수면, 온 땅이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보면 어둠도 있고 막 모든 세상이 다 막 혼돈된 세계 속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질서를 첫 번째로 잡은 것이 뭐냐?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의 영광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비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비친 그 영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모든 초라하고 우리의 정말 답답하고 허물 많은 모습은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에 빛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뭡니까? 가난, 질병, 저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어둠의 노예에서, 어둠의 종에서 우리가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오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 정말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가정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신방 가서 만났어요. 잠깐.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고, 또 이 코로나가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장사하던 거를 평생 하던 일을 접으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평생 해왔던 이 일을 이제 접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쓸쓸함과 막막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한참 얘기하고, 남자끼리 어색하지만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제가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했던 이 말씀, 이 땅에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되고 평생 했던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가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춰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아플 때에 우리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오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막막함이 아니라 더 큰 희망, 더 큰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축복하시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